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대학교회 창립 40주년 기념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40년의 은혜, 믿음의 여정, 치유의 사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예배 드리실 때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묵상 기도하시며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올려드리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도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는 주님, 원주연세의료원 대학교회를 한결같은 사랑과 축복으로 40년간 인도해 주셔서 오늘 이 뜻깊은 기념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동서남북 원근 각지에서 이 예배에 참여하여 모인 모든 영혼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베푸신 지난 시간의 은총을 돌아보며 또한 우리 대학교회의 주인 되신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미래와 비전을 주님 안에서 다시금 발견하고 소망을 얻는 거룩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08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의 신성전과 피 흘려사 교회를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 아끼 보호하시네.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생명 다하기까지 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어조함의 언약 기뻐합니다. 너의 영광과 베푸시는 은혜가 진리와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자리에 착석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김춘희 권사님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우리 대학교회가 세워진 지 4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이 귀한 날을 맞아 우리 모두 이곳에 모여 기념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그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40년 동안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이 대학교회가 주님 은혜 가운데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이 교회를 섬김의 공동체로 삼을 수 있었음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요. 돌아보니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 교회는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대학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 이곳의 의과대학과 또 병원과 또 그곳에서 근무하시는 학생들과 교수님들, 또 의료진과 병원에 계시는 환우들, 그리고 또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믿음을 지켜 가게 해주셨으니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다시 한번 40주년을 마다 감사한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돌아보니 40년이 흐르는 동안 우리 교회가 어려움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함께 믿음으로 기도해 주신 많은 목사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오늘까지 올 수 있었음을 감사드립니다. 또 많은 전도사님들이 계셔서 함께 기도해 주셨기에 오늘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또 이 교회를 지켜주시는 많은 성도님들이 계셨기에 또한 오늘이 있을 수 있었음을 고백드립니다. 또 이렇게 그 함께 하시던 많은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 또 옛날의 성도님들과 지금의 우리 성도들이 다시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특별히 오늘 말씀을 전해 주실 임걸 목사님, 또 축도를 해 주실 박정진 목사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 교회 이주영 담임 목사님, 또 이 기념 예배를 위하여 건강을 해치면서까지 준비해 주신 송화재 목사님 특별히 감사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40년을 보낸 오늘 우리는 또 다시 올 대학교의 40주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목사님을 중심으로 많은 학생들과 그리고 성도님들이 다른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도록 다른 40년을 지켜주시옵소서. 또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복음의 진리를 붙잡고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병원에서 힘들어하는 환우와 그 가족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소외받는 계급의 아픔을 위하여 가진 것을 흔쾌히 나누는 아름다운 대학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올 40주년을 아버지 정말 기대하며 오늘 또 우리를 지켜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귀한 기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윤성홍 교우가 나오셔서 오늘 성경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6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가르치라고 나에게 명령하신 명령과 규례의 법도입니다. 당신들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이것을 지키십시오. 당신들이 당신들의 하나님을 경외하며
내가 당신들에게 명한 모든 주님의 규례와 법도를 잘 지키면 당신들과 당신들 자손이 오래오래 잘 살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자손 여러분, 이 모든 말을 듣고 성심껏 지키면 주 당신들 조상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당신들이 잘되고 크게 번성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들으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주님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나 있을 때나 언제든지 가르치십시오. 또 당신들은 그것을 손에 메어 표로 삼고 이마에 붙여 기호로 삼으십시오. 집 문설주와 대문에도 써서 붙이십시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이 흘러내려서 그리스도 예수의
오늘 새로운 땅, 새로운 믿음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40년 전 이곳에 1985년이더라고요. 9월 8일 이곳에 하나님께서 대학교를 세워주셔서 수많은 분들이 구원받고 위로받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새로운 땅 앞에 섰어요. 그리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 마지막 설교를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오늘 여러분도 마치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앞에 선 그런 하나님 백성들과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모세의 이불을 통해서 말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 가지 말을 할 수 있겠지만 자유와 해방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이 자유와 해방을 느끼게 됩니다.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무려 430년 동안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몽고에 300년, 그 다음에 일제에 36년 식민지 생활을 했는데 430년 동안 이집트에 노예 생활을 했잖아요, 그죠? 430년 동안 노예 생활에서 고통에 찌들고 그리고 노예 근성에 찌들고 그리고 우상들에 찌든 이스라엘 민족을 모세를 통해서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 다 알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안 보이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알겠어요? 이건 당연한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처음에 강물이 피로 변하는 거, 마지막에 이집트인들의 맏아들과 짐승의 첫째가 죽는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런 걸 체험시켰어요, 여러분. 만약에 한 번 재앙이었으면 여러분 믿겠습니까? 못 믿죠. 우연이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죠. 이집트를 탈출했습니다. 탈출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홍해가 가르막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는 이집트에는 무덤이 없어서 우리를 광야에서 죽이려고 이렇게 여기까지 데리고 왔느냐. 그래서 아우성을 칩니다. 당연한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홍해를 갈랐잖아요. 놀라운 기적이었잖아요, 그죠? 미리암이 소리치면서 장구치면서 춤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드디어 이제 40년 광야 생활이 시작이 됐어요. 근데 이제 40년 광야 생활은 죄와 은혜의 반복이었습니다. 그렇게 환호를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죽겠다고 3번이나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첫째는 목말라 죽겠다고 하나님과 모세에게 원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모세 보고 바위를 쳐라 딱 그러니까 바위를 치니까 거기서 물이 나와서 다 그 갈증을 해결했어요. 또 이스라엘 백성이 그 갈증을 해결하고 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배고파 죽겠다고 또 소리를 쳐요. 2번째 죽겠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만나를 하늘에서 내려줘서 먹고 남길 만큼 풍족히 내려줍니다. 또 하나님 경험했죠? 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또 얘기합니다. 이제 만나는 지겨워. 이집트에서 먹었던 우리 고기를 먹고 싶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메추라기 떼를 보내서 먹고 질리도록 먹게 해줬습니다. 그 중간에 하나님께서는 오랫동안 430년 동안 노예 생활했잖아요, 그죠? 노예 생활했으니까 노예 근성이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노예에서 노예가 아닌 자유인으로 가는 길 10가지를 알려줘요. 그게 십계명입니다. 그리고 40년 내내 이스라엘 백성을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렇게 인도해 주셨잖아요, 그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렇게 생생하게 체험하고도 하나님만 섬기지 않아요.
그 우리 모습입니다, 다. 이게. 홍해를 건너자마자 놀랍게도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곧장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숭배를 해요. 이방 여성들과 남성들은 성적인 죄를 짓고 그들이 믿는 신에게 제사까지 지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인도하심을 체험했지만 끊임없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불평해요. 끊임없이 불평합니다. 바로 우리 모습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의심합니다. 하나님 정말 있어? 살아계셔? 네. 그리고 우리도 은혜를 체험하지만 곧장 잊어버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도 곧장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심지어는 우상을 섬깁니다.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이제 1세대 사람들이 거의 다 죽었어요. 갈렙만 남았나? 잘 모르겠습니다. 이 대학교에도 갈렙이 계세요. 갈렙. 우리 김춘희 권사님이 갈렙이시요. 1세대 사람 다 죽었어요. 새로운 지도자가 나왔습니다. 여호수아예요. 모세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새로운 땅에. 새로운 땅 앞에 여러분들 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고 새로운 시대 앞에 섰습니다. 대학교에도 지난 40년 동안 우리 기도에도 말씀하셨지만 거칠고 힘든 광야 생활을 했어요. 그러나 대학교를 통해서 저는 증인입니다. 수많은 영혼들이 치유되고 구원받고 기적을 체험했어요. 그죠, 여러분? 부정한 사람 한 사람도 없죠? 기적을 체험한 분들이 여기 몇 분이 계세요. 교회 1세대 그렇지만 몇 분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교회 1세대 분들은 또 다른 데로 떠나셨습니다. 새로운 목회자분이 오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새로운 땅 앞에 섰고 새로운 시대 앞에 섰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새로운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민족과 그리고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새로운 믿음을 요구해요. 그 중에 핵심은 6장 5절입니다. 신명기. 저는 다른 번역을 할게요. 이 번역이 더 좋을 것 같아서 그래요. 너희는 온 마음과 온 뜻과 온 힘을 다해서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핵심입니다. 이 말씀이 왜 완전하고 새로운 믿음이냐, 믿음이고 요구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한 번도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한 적도 없고 요구한 적도 없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그 앞에서 이런 얘기 했어요? 한 번도 안 했어요. 이 말씀, 너희는 온 마음과 온 뜻과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께 감사해라. 하나님께 순종해라.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라. 이런 얘기 안 했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스스로에게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온 마음과 온 뜻과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했을까? 그리고 지금 사랑하고 있을까? 수백 번 읽었지만 제가 온 마음과 온 뜻과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내 자신과 내 가족과 내 일과 교회 일에 몰두했을 뿐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온 힘을 다해서 사랑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가족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둘째로 우리가 주목할 여기서 단어는 뜻을 다하여라고 했거든요. 뜻을 다하여. 근데 뜻이라고 번역한 것은 히브리어로 보면은 영혼, 생명, 목숨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사랑이란 이성 간의 사랑이 아니에요. 친구 간의 사랑이 아니라 이웃을 돕는 사랑이 아닙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의 사랑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생명을 건 하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에게 묻잖아요, 여러분. 예? 당신은 나를 사랑합니까? 라고 물어보고 요구했던 그 사랑입니다. 목숨을 건 주님에 대한 사랑이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서 13장, 유명한 13장에서 말씀해요. 내가 천사의 말과 온갖 성령의 은사를 가졌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해요. 내 모든 것과 내가 이웃에게 내 몸을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는데, 바울이 말하는 그 사랑도 바로 생명을 건 하나님에 대한 사랑, 주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제가 스스로 한번 또 물어봤어요, 여러분. 여러분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생명을 걸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을까? 수백 번 읽고 들었지만, 물론 저도 모든 열정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려고 평생 발버둥 쳤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5시에 처음으로 새벽 기도를 시작했어요. 의사 선생님들이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8시 시작합니다. 매질에서는 9시에 시작합니다. 그래, 9시 시작하거든요. 우리 대학교에 우리 교목실은 5시에 시작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한순간도 버틸 수가 없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살아남기 위해서 열정과 힘을 다해서 한 것이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한 것도 아니고 또한 생명을 걸고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여러분, 모든 믿음과 믿음 생활의 기초, 기본, 바탕은 하나님에 대한 생명을 건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땅에 들어갈 여러분에게 바로 그 사랑, 그 완전한 새로운 믿음을 지금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처음 기독교인들은 생명을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우리 신앙 선배들은 수만의 신을 섬기는 판테온이라고 그러잖아요. 판테온 성전, 그죠? 수만의 신을 섬기는 로마 제국에서 그거 안 섬긴다고, 그거 안 섬기고 거부하고 온 생명을 다해서 죽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살다가 가족 친척에게 버림받습니다. 그리고 재산 다 빼앗깁니다. 그 노예로 팔려가고, 그 사막으로 쫓겨가고, 감옥 가고, 돌에 맞아 죽고, 사자바비에 되어 죽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에 생생히 증언하고 있어요. 어떤 이들은 채찍으로 맞기도 하고 심지어는 결박을 당하기도 하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들은 돌에 맞아 죽고 톱질을 당해 죽고 칼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들은 굶주림과 고난과 학대를 겪으며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광야와 산과 땅굴을 헤매며 다녔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어받은 신앙은 온 생명을 바쳐서 하나님만을 사랑한 신앙 선배들이 전해준 그 생명의 신앙입니다. 여기에 대한 예는 뭐 수백 가지를 들 수 있겠지만 제가 하나만 들겠습니다. 우리에게도, 우리 한국교회에도 온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만 섬기고 사랑한 신앙 선배들이 계십니다. 그들은 죽거나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서 불구자가 됐습니다. 8월 15일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날이지만 8월 29일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왜냐하면 1910년 8월 29일이 우리가 일제로부터 식민지가 된 치욕의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제는 처음서부터 기독교 말살 계획을 세웠어요. 그래서 드디어 1938년에부터 신사참배를 강요하기 시작했습니다. 국민의례라고 속였어요. 시내가 전화하는데 어떻게 국민의례가 되겠습니까? 학교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나오는 게 학교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도 강요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선배들은 말씀 안 하셨지만 다 자료가 남아있어요. 예배 첫 순서에 동방요배부터 시작했어요. 동쪽을 향해서 신이자 인간인 일본 왕을 위해서 전하고 시작했습니다.
더 많지만 얘기 안 드리겠습니다. 이름 있는 유명한 목사님들이나 그다음에 대교회 목사님들은 침묵을 했어요, 여러분.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신사참배를 했습니다. 그게 다 사진에 나와 있습니다. 살아있는 신앙인들은 저항하고 거부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일제 건머령과 투옥이 시작됐습니다. 감옥에서는 고문이 시작됐습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감옥에서 물구자가 되고 죽었습니다. 거기서 6년 평양 감옥에서 6년 반 동안 감옥 생활하다가 극적으로 해방과 더불어 극적으로 추록한 안희숙 선생님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성도님들은 고문을 받아서 허리가 부러지고 발이 부러지고 팔이 부러지고 손가락이 부러지고 코에 고추물을 부어서 배가 남산같이 불러오면 악독한 일제 간수들은 그 성도의 배 위를 구두발로 올라가 밟고 고추물을 다시 붓고 코와 입으로 쏟아져 나오게 한 후 또다시 붓고 또다시 내려 밟았습니다. 그 다음에 간수들은 몽둥이를 한 아름씩 가져다가 몽둥이가 다 쪼개지도록 머리든 몸이든 아무 데나 닥치는 대로 때려서 그들이 기절을 하면 찬물을 부어 깨운 뒤 때리고 또 때렸습니다. 피가 흐르고 뭉쳐서 그들의 옷은 붉은 가죽옷같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었어요. 여러분 보시는 이 사진이 해방 이틀 후에 옷 갈아입고 집에 가서 입고 찍은 사진입니다. 그분 중에 몇 분들이 추록 성도님 사진입니다. 이분들이 첫 주일날, 해방되고 첫 주일날 부른 찬송이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신앙은, 우리가 받은 신앙은 죽음과 혹독한 고문에도 불구하고 세상 귀신에게 절하지 않고 세상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목숨 걸고 하나님만을 사랑한 믿음의 선배들이 전해준 생명의 신앙입니다. 우리는 흐트러졌어요, 그죠? 저도 흐트러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 초대교회나 일제시대 신앙 선배들처럼 순교하면서 믿는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죠? 교회 간다 그러면 죽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구원의 하나님을 체험했고 고백한다면 우리가 생명은 못 바치더라도 적어도 내 일과, 여러분 자기 일에 정성을 다하잖아요, 그죠? 압니다, 제가. 그리고 내 일과 내 가족에 쏟는 노력과 마음보다 훨씬 더,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새로운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첫째로, 여러분 결혼한 분들은 다 아시잖아요. 우리 결혼하고 나면 애가 태어나요, 그죠? 애가 태어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기억을 한번 해보십시오. 태어나면 집안일이 사랑하는 아기를 중심으로 아기의 우선에서 짜여집니다. 짜여지고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결혼 안 하신 분들은 다 경험할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 생활을 이제 새롭게 시작하려면 나의 생활을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우선으로 다시 짜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걸 자꾸만 잊어버리니까 오늘 모세가 성경에서 6장 6절, 7절, 8절, 9절에서 말씀하잖아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나 있을 때든지 항상 가르치고, 그리고 손에 매어 표로 삼고 이마에 붙이고 집안에 붙이고 잊지 말라는 얘기죠. 자꾸만 우리 잊어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 존재의 모든 것과 내 가정과 내 일과 내 일터의 모든 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우선으로 완전히 변경시키는 겁니다. 내 시간, 내 일, 내 경제생활 또 하나님 우선으로 하고, 내 기도, 교회 봉사생활, 그리고 예배드리는 것을 하나님 우선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저는 여기 있으면서 아주 감동적인 그런 그걸 많이 경험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아침에 우리 모 의사 선생님이 입원을 했어요. 입원을 했는데 아침에 가서 기도해주고 왔거든요. 근데 굉장히 심한 그 입원할 정도니까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예배 시작하는데 저 뒤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저는 아주 깜짝 놀라고 회개 많이 했습니다. 나 같으면 저럴까? 내 일을 판단하거나 결정을 할 때도 내 경험과 알량한 경험과 지혜를 의지하지 말고 무엇을 하든지 이거 하나님 기뻐하실까? 라고 하나님한테 다윗처럼 먼저 물어보고 시작하는 겁니다. 둘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온 힘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거나 아니면 적습니다. 그죠? 그러면 어떻게 온 마음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새로운 마음을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저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나타난 모세의 신앙생활의 특징에서 그 비결을 찾았어요. 모세는 하나님 처음 만날 때부터 특징이 뭐냐면 끊임없이 하나님과 대화한 사람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에 증언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마치 자기 친구에게 말하듯이 모세와 얼굴을 마주하고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다시 한번 말할까요? 하나님께서는 마치 자기 친구에게 말하듯이 모세와 얼굴을 마주하고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모세는 하나님과 친구처럼 얼굴을 안 보이는 하나님을 보이는 친구처럼 마주하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대화했던 겁니다. 대화했다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기도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무시무시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는 말이죠. 우리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완전한 새로운 믿음을 가지려면 대화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과 이제부터 깊게 대화를 시작하라는 말씀도 됩니다. 우리 보통 기도하면 한 5분 하고서 할 게 없잖아요. 10분 하면, 그죠? 그럼 어떻게 해요? 들어야 되는 거죠. 얼마큼 들어요? 1시간은 들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대학교에 40주년을 맞았습니다. 하나님은 해방과 자유, 기쁨과 축복으로 가는 유일한 길을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은 새로운 땅과 새로운 시대로 들어가는 여러분에게 타성에 젖은 믿음을 버리고 새로운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이 이제 막 들어갈 새로운 땅과 새 시대에서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새로운 믿음으로 새로운 기적과 새로운 은혜와 새로운 축복을 경험하는,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한 말씀 전해주신 인걸 목사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김장영 학장님 나오셔서 축사 전해주실 텐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우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금년 2월부터 저희 원주의과대학 학장을 맡게 됐고요. 제가 23번째 학장입니다. 제가 지금 원편이 좋지 못해서 좀 그 내용을 좀 적어가지고 정리해 왔고요. 오늘 인걸 목사님 그 설교 말씀 듣고 굉장히 감동을 받았고요. 제가 이 뒤에 설려니까 뭐 조용필 다음에 노래하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요즘 같았으면 뭐 BTS나 블랙핑크 다음으로 노래하는 느낌이 들긴 하지만 제가 준비해 온 내용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 오늘 이렇게 대학교회가 85년 9월 초 예배를 드린 후 40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함께 하여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리며 이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제가 다음 주에 이제 미주동창에 참가하게 되는데요. 우리 대학을 소개하는 시간이 있어서 이제 최근에 좀 자료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관은 자료를 정리하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이라는 것을 새삼스럽게 마음에 새기게 되었습니다. 우리 기관을 소개하는 모든 자료의 처음은 110여 년 전 스웨덴 선교사가 세운 삼위간 병원의 뿌리를 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다는 것 또한 110여 년 전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시작된 것으로 믿습니다. 대학교회는 원주의과대학이 설립하고 얼마 되지 않은 대학의 초창기인 1985년에 창립되어 어려운 여건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지금까지 대학 구성원들을 섬기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는 선교 활동에 헌신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기관에서는 자랑으로 삼고 있는 매년 시행하는 해외 의료 선교 파송 활동도 바로 우리 대학교회에서 시작하여 오늘날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대학 출신의 선교사님들이 여러 번 배출된 것에도 분명히 영향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저희 대학의 장학금과 발전 기금을 지원하는 등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담당해 오고 있습니다. 40년 동안 이렇게 우리 대학교회가 초기에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고 지금에 이른 것은 첫 말씀에 드렸던 함께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드렸지만 또한 대학교회를 위해 헌신하신 초대 박정세 교목님을 비롯한 여러분의 교목님들과 교육자분들 그리고 우리 대학의 교수, 직원, 학생으로 계시면서 대학교회를 섬기셨던 많은 교우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오늘날의 대학교회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40년이라는 세월은 사람으로 따지면 부록이고 매년 패기 넘치는 청년의 시기를 넘어 경험과 지식을 겸비하고 관록이 묻어나오는 시기입니다. 이제 이러한 경험과 관록으로 대학교회가 앞으로 더욱 부흥하고 발전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전파하는 교회가 되어 우리 기관의 앞으로 세배병원 건축 등을 비롯하여 발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의 정체성을 더욱 확고히 하는데 신앙적인 바탕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대학교회가 40년이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지금까지 헌신하신 모든 목회자, 교육자 그리고 여기에 계신 교우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분주하신 가운데도 또 저희 예배에 참여해 주시고 축사해 주신 학장님 대단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대학교의 40년 기념 영상 준비된 영상을 같이 시청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 박수치며 기쁨으로 나갑시다. 1, 2, 3, 4.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주저앉지 하늘이 어떤
힘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너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너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우리 외칩시다. 누구? 바로 너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이 바로 너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너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안녕하세요. 파키스탄의 김진 선녀입니다. 대학교의 풍성한 사랑으로 저희는 어려웠던 시절을 잘 지낼 수 있어서 언제나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어느새 40번째 생일을 맞는 대학교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쌀기라 모바리코.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학교의 교우님들. 저는 1, 2학번 최두웅입니다. 어느새 시간이 지나 지금은 미국 아틀란타에서 내과 전문의로 근무 중에 있습니다. 같이 예배드리는 교우님들과 주일을 넘어 매일 학교에서 함께하며 앞서 걷는 교우님들께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교회이며 또한 학교이며 친구이기도 하였던 대학교회와 교우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더 발견해 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대학교의 창립 40주년 기념 예배를 축하드립니다.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대학교의 4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서 축하 인사를 전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보통 이런 축하 영상에는 유명한 분들이 나오기 마련인데 낯선 얼굴이 나와 좀 당황스러우셨죠? 하지만 잠시만 귀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여 년 전 저는 이곳에서 목회자로 첫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대학교에는 큰 스승이자 소중한 배움터입니다. 그때 했던 학생들, 이제는 훌륭한 의료인이 되었겠지요. 그리고 묵묵히 자리를 지켜주셨던 선생님들과 집사님들, 저에게는 가장 아름다운 축복이었습니다. 40년의 역사를 만들어 오신 여러분의 믿음과 사랑에 깊은 존경을 표합니다. 이제 40년을 넘어 앞으로의 40년,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기적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수많은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증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4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제 마음 깊은 곳에서 감사와 사랑을 전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연세대학교 원주 간호대학을 졸업하고 현재는 미국 영인 사이판에서 간호사로서 근무하고 있는 김설아라고 합니다. 제가 대학 시절 때 대학교회와 함께한 추억은 정말 잊지 못하는데요. 미국 간호사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대학교회를 방문했을 때 함께 기도해주신 덕분에 지금의 제가 이곳에 있는 듯합니다. 대학교회 창립 4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앞으로도 저와 같은 학우들에게 믿음의 든든한 공동체가 되어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정말로 축하드려요. 안녕하세요. 의학과 2001년 졸업 최훈입니다. 저는 간호학과 99년도 졸업 안성현이라고 합니다. 청년의 시간에 힘들고 어려운 시절 대학교회가 있어서 예배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더욱더 좋았던 것은 선후배님과 그리고 교수님들과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고 수련회도 같이 가서 나눴던 믿음의 시간들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대학교회 40주년 정말 축하드리고 그동안 이끌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대학교를 통하여서 많은 청년들이 예배의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그런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대학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저희도 멀리서나마 늘 감사하며 기도로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학교에 40주년 축하합니다. 가진 자비로 춤추리라 주의 자비로 주 영광 외치는 세대들이 놀라운 주 영광 외치리라 주의 영광을 네, 지난 40여 년간 우리 교회에 머물렀던 또한 인생의 가장 큰 변화와 성장을 경험했던 분들, 그분들의 이야기와 또한 반가운 얼굴들을 만날 수 있어서 너무 반갑고 또한 감사하고 기쁜 마음입니다. 모든 고백 가운데 하나님의 신실하시는 종이 함께 하셨음을 또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시면서 반갑고 기뻐하신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올려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예, 또한 영상 만드시라 고생하신 우리 송화재 목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이 시간에 함께 하지 못하셨던 분들의 아쉬움을 우리와 함께 해주신 멀리서 동서남북 원근 각지에서 이 예배를 참여해 주신 분들을 소개하면서 또한 반가운 마음, 기쁜 마음을 같이 나눴으면 합니다. 우선 교회분들, 교회를 섬겨주셨던 목사님들 먼저 안내해 드릴 테니까 이렇게 호명하실 때 큰 감사와 기쁨의 박수를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은 우리 박정진 목사님, 박혜정 사모님 같이 해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목사님.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으로 섬겨주신 임걸 목사님과 신명수 사모님 같이 해주셨습니다. 일어나 주시면 같이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승우 목사님 오늘 같이 해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예. 그리고 우리 임걸 목사님 때 같이 섬겨주셨던 박경순 전사님께서 멀리 부산에서 원주까지 방문해 주셨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교에서는 우리 홍인수 전 학자님께서 같이 해주셨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예, 그리고 우리 축사해 주신 우리 김장영 학자님께 다시 한번 박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원균 치위생학과 초대학과장님께서 오늘 같이 해주셨습니다. 일어나시면 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서울에서 먼 여기까지 와주신 박병섭 교우님, 한정하 교우님도 같이 해주셨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와 늘 함께 해주시지만 또한 특별히 오늘 같이 해주신 우리 김명하 선생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송효섭 의료원 원목실장님도 같이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그리고 병원 원목실장님이신 김기철 목사님 같이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그 외에 혹시 또 제가 미처 경황이 없어서 하지 못하셨던 분들 없으신 거죠? 그러면 우리 교우 모두를 위하여서 40주년 기념하여 우리 서로를 위하여서 축하하고 격려하고 응원하는 박수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몇 가지 안내 말씀드리고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식순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예배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오셨군요. 우리 박송미 간호대학장님 저 뒤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제가 미처 확인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오늘 특별히 또 홈커밍 데이로 대학교에 참여해 주신 우리 동문 목회자 교우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나가실 때 저희가 준비한 작은 또한 기념품과 떡이 있습니다. 꼭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원내 교직원 식당에서 또한 기념 오찬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꼭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화면에도 나오셨지만 우리 신사동교회 허정선 목사님께서 또 화환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나가실 때 저희가 주차를 준비해 놨습니다. 무료 주차 꼭 받아가셔서 불편함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끝난 다음에 공동체 전체 기념 예배, 기념 촬영에도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나머지 식수는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창립 40주년 공동 기도문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으실 때 우리의 마음과 영혼도 하나가 될 수 있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우선 남성 장년 파트부터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대학교의 창립 40주년을 맞아 광야 같은 세월 속에서도 교회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은혜를 고백합니다. 대학교회를 통하여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수많은 의료원들이 배출되어 환자들의 고통을 덜고 생명을 살리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40년의 여정이 단순한 시간이 아니라 주님의 선교적 뜻을 따라 흘러온 은혜의 발자취임을 기억합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교회를 세우고 지역과 열방을 향해 복음을 전하며 치유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일꾼 되게 하옵소서. 교회가 언제나 하나님의 아픔을 끌어안고 상처받은 이웃들과 역사회에 위로와 치유를 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지난 40년을 인도하신 주님께 드리는 감사의 고백이며 믿음의 결단입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뜻과 정체성을 기억하며 청년들과 다음 세대를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양육하는 교회, 환자와 이웃을 치유하는 교회, 그리고 의료 선교를 통해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세대와 세대를 넘어 서로 손을 부여잡고 믿음의 여정을 걸으며 치유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40년의 은혜를 기억하며 다가올 희년 그리고 앞으로의 40년도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길 간구합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550장 찬양하신 후에 박정진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내 올품과의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서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누리겠네 아라 광양 하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산과 저 산이 아주 철려 예수 찬송하네 들어바다 많은 섬들아 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시고 인도하심이 우리 대학과 평원 그리고 40주년을 맞이하는 대학교회 위에 그리고 또한 신앙생활을 통해 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비전을 더욱 굳게 붙잡고 주님의 복된 미래로 나아가며 기도하는 모든 교우들과 이 기관을 위해 여러모로 섬기며 일하는 선생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축원하옵나이다. 아멘.